예. 저희 찬송가 314장 찬양하십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실 은혜를 두고 묵상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이 말씀의 언약을 내 안에 인고 돌의 세계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나의 삶 속에 온전히 각인되어주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묶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진,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그와 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부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내 안에 임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남겨둔 자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맞추지 아니한 실천제자, 시대를 위하여 남긴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길이 보인다니까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복음의 망대를 통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정복자의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순위라니까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걸요 빨리 깨부셔야 돼요. 무엇으로 깨부십니까?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24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24를 살려야 되냐?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여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는 된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정표로 딱 만드세요. 진짜 응답 아닙니까? 우린 모른다니까요. 왜냐?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죠?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이 되게 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느끼는 이 체감은 누가 하는데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이렇게 가다가 50대가 되면 50km로 가고 70대 가면 70km로 인생이 간다고요. 정신 차리고 보면 시간이요 훅 지나가서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한다니까요.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에도 뭐만 보냐면 나만 봐요. 그렇죠? 시야가 이렇게 고개가 들려있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숙여져 가지고 나만 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요 늘 생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로만 딱 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이러고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이정표로 딱 만드시죠.
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만 세우시면 되냐? 내 안에 빛의 망대, 말씀에 빛의 망대, 기도로 여정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전도 속에서 다 우리가 중심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이 주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요, 나중 문제예요. 대부분 한국 교회가 뭐부터 세우려고 하냐면 성도 모이면 교회부터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빛의 성전은 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현장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 세계복음화 237의 응답이 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기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교회에다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돈 들어가야지, 사람 들어가야지, 시간 들어가야 되지. 되게 힘들어요. 할 게 너무나 복잡해요. 그런데 나에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들어요. 빛의 성자.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이방인의 뜰도 만들고, 내가 기도의 뜰도 만들고, 내가 뭐 아이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뭐부터 간단하다니까요. 기도의 뜰부터 만드십시오. 기도의 뜰부터 만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거기서 뭐가 오냐면 진짜 치유의 응답이 오더니, 그렇죠?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세계화의 응답을 주시든, 아니면 그 속에서 아이들의 후대를 향한 하나님 것이 주신다니까요. 그걸 내 현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내 현장에서 만들어서 교회로 모여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하려니까 당연히 이 응답 와야 되겠죠. 빛의 경제. 이게 있어야지 뭘 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축복받는. 그러면 빛의 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주셨던 원단 메시지예요.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전에, 바로 전에 흘러왔던 메시지의 흐름이 뭐냐면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게 언제 메시지냐 하면 지난 렘넌트 대회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유업을 주시고 그 유업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었다니까요. 메시지의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복음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성경학교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누리냐라는 걸 여러분 성경학교에 딱 주셨다니까. 24, 25 영원의 주인공이 되라. 24의 주인공, 25의 주인공, 영원의 주인공이 되라. 이게 여러분 성경학교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렘넌트 때 그죠?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죠? 기억해 보시라니까요. 영원 응답의 시작, 그 과정, 끝. 그죠? 이걸요, 이번 여름 렘넌트 때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뭐 하냐? 그런가 보다. 이번 주는 이런 말씀 주셨지. 다음 주는 이런 말씀 주시지.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요. 뭘 봐야 되냐면 흐름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 평생의 것이 나온다니까.
이걸 찾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 재앙 시대가 왔다니까요. 어떤 재앙입니까? 여러분, 세계에 기근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흐름 딱 놓쳤을 때 세계에 기근이 딱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곱 재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이 흐름을 딱 붙잡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계 기근 시대를 살렸던 요셉이요. 요셉이 뭐 가지고 이 기근, 전 세계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지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언약의 흐름 딱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요셉을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로 세워가지고요, 세계 기근의 이 재앙 시대를 완전히 살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흐름이 끊어졌어요. 어떤 시대가 옵니까? 노예 시대가 왔죠. 왜 흐름이 중요한지를 보시라니까요. 왜 임봉하라, 각인하라 말씀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노예 시대 400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80살 먹은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실컷 해놓고 네가 가라 해놓고 뭐 하냐면 갑자기 길가에서 천사를 보내서 죽인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길껏 불러서 가라, 안 간다는 걸 가라고 등 떠밀어 가지고 겨우 가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장난합니까? 그때 아내 십보라가 깨닫죠. 뭐 하죠? 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뭘 붙잡냐면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딱 붙잡는 거예요. 맞죠? 딱 붙잡고 나니까 애굽에 가서 10가지 기적과 함께 출애굽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 그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가 오냐면 언약이 또 끊어져요. 그래서 오게 되어진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왔다니까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줄. 각기 자기의 소견,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꼬맹이를 부릅니다. 성전 곁에 누워서 잠들었던 한 꼬맹이 불러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고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언약의 흐름을 전달케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미스바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자, 그런데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오는 시대가 블레셋 시대가 옵니다. 블레셋이요, 계속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계속 격파해요.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하고요, 뻘짓, 엉뚱한 짓 하느라고요, 나라가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릅니다. 왜 다윗을 부릅니까?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언약의 흐름. 사무엘을 만나서 다윗이 영적으로 깨인 게 아닙니다. 이미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어린아이였을 때, 그 양치는 그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이미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군, 군인,
뭐 많은 엘리트들이 있는데 누구를 보셨냐? 저 목동 다윗을 보았습니다. 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흐름이에요. 이거 딱 보고 사무엘을요, 그 다윗의 집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저 양우리 목동 저 산골짜기에서 진짜 양치고 있는 아이를 아무도 못 알아봐요. 심지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은 아예 신경도 안 썼다니까요. 다윗의 형들 보면서 생긴 거 보고 인상 보고 너무 좋아. 역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로 보냈구나.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외모, 실력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쓰시냐?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거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 이후에 언약의 흐름이 단절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계속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또 쓰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영적인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딱 가지고 있던 엘리사에게 미리 보게 하세요. 미리 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엘리사가 딱 아예 기도 속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걸 군대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단성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지 잘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답을 주세요.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놓쳤는데 몇 명의 아이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렇죠? 아이였는데 이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70년 바벨론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또 끊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속국이 되어졌어요. 유대교의 막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던 수많은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안 쓰세요. 누구 쓰십니까? 진짜 언약 붙잡은, 복음 붙잡은 그 사람들을 쓰세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초대교회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결국 어떻게 하시냐?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의 배경이 없다, 뭐 돈이 없다, 실력이 없다,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없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흐름, 영적인 흐름, 이게 회복되니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재앙의 시대에, 아무리 멸망의 시대여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쓰시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이 언약 붙잡은 사람.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걸요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성경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생제사에서 희생 빼버렸어요. 뭐했냐?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그래서 뭐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번역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한글 번역이요. 사단이요, 뭐만 놓치게 만드냐? 복음, 이 언약의 흐름만 계속 빼버리는,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엘리야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세례요한도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딱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 이야기 하신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합니다. 완전히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집중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자야. 막 넘치도록 재산이 있어. 그럼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겠습니까? 가면은 이단인데, 가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모든 게 다 끊어지는데 이 자리에 가겠습니까? 안 가요. 맞죠? 안 갑니다. 누가 가냐?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죠? 나띵이에요. 도울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어느 정도냐? 보시라니까요. 제사장들이 아예 바울에게 증을 줬어요. 니네 마음대로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로마의 법으로 했을 때 사실은 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냐면 재판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냥 쪽지 하나 줬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그냥 처리해버려 하고요. 그 정도로요. 초대교회는 완전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보호 안 해주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완전 배척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뭐 힘이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거 딱 붙잡은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이거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붙잡아주고 누려주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붙잡아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을 오늘 임봉하라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딱 가지고요. 여기다 도장 꽉 찍으십시오. 그러고요. 내 안에 딱 새겨버리세요. 그렇죠? 돌 위에 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요. 완전히 각인시키세요. 그럼 뭐하냐? 생각 속에 각인되어진 건 마음 속에 뿌리에 내려주고 영혼 속에 완전히 딱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체질이 되어주다. 이게 체질이 되어주면 하시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메시지 별로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왜 걱정을 안 하냐? 들어온 게 쭉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모르겠다 싶으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면 돼. 하면 돼. 진짜요. 계속해서 제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뭐 하냐? 삼원을 한다니까요.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기도. 하루에 진짜 이정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질 전도. 이걸요 찾아 누리는 거죠. 그럼 오늘을 하는 것은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거지만 그거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다섯 가지 흐름이 나와야 돼요. 뭐냐? 오늘의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 평생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찾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오늘의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어야 되지만 목표는 뭐예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평생에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찾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뭘요? 현장에. 진짜 당연필연 절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 현장의 것이 그냥 어느 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는 말씀, 기도, 전도, 현장과 시대의 흐름. 이게요, 딱 엮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평생의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봤다, 못 봤다, 뭐 아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봐도 상관없고 못 봐도 상관없어요. 왜? 나의 갈 길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봤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불신자 수준입니다. 우리는 뭐하냐?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신 그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을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복음의 흐름을 찾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새겨져 하나님이시여 그 응답과 성취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12전도지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계획과 뜻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에 온전히 각인 뿌리 체질시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땅끝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길 소망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